오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길이 좀 막혀서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잘 맞춰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와 경외 훈련 학교로서의 잠언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하고요. 전도서와 욥기는 그 다음 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성경책하고 또 화면 이렇게 준비한 PPT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책자는 참고용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있고 이 화면에 나오는 PPT 파일은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면 다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좀 지나가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본문 읽으면서, 특히 오늘은 이제 본문 여러 구절을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 가지고 따라오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를 꼭 얻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잠언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살짝 복습한 다음에 오늘은 1장부터 9장 그리고 31장의 본문을 몇 군데 쭉 읽어가면서 전체를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혜서는 전체가 몇 권이라고요? 욥기, 잠언, 전도서 몇 권이요? 3권, 아가서까지 4권이라 할 수 있지만 3권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입니다. 여호와 경외 세계관 훈련 학교가 지혜서인데, 그래서 초급은 잠언, 오늘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식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인지할 것인가,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고요. 다음번에 할 중급은 전도서, 그리고 고급은 욥기는 고급,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면 잠언의 구성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9장이 서론, 10장에서 29장이 본론, 30장, 31장이 결론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넘기면, 그래서 10장부터 29장은 본론인데 1장부터 9장이 그 10장 이후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했었어요. 이 내용 지난주에 했던 건데 기억나시죠? 네, 10장부터 29장은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언어 생활, 인간관계, 재물은 어떻게 벌고 쓰는 것인지, 우리의 일상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본론에 가득가득 담겨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1장부터 9장이 그 본론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단계, 사용 설명서, 기초 훈련하는 곳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반드시 얻으라고 했고, 그래서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요 정도가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억이 잘 나실까요? 네, 안 나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으시고 그렇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자료도 나누어 드릴 수 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장부터 이 9장에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시면요. 1장부터 9장 역시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서론이 되겠고요. 9장, 마지막 9장이 결론이 되겠고, 그리고 2가지 본론이 중간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장 8절부터 3장 끝까지가 첫 번째 본론이고, 그 다음에 4, 5, 6, 7, 8장, 4장부터 8장까지가 두 번째 본론이고요. 그래서 9장에서 결론이 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기억하시면서요. 저는 서원 첫 번째 본론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본론을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시면, 첫 번째가 1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이제 1장부터 9장의 서론격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 1장 7절에 나옵니다. 자,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 지식의 근본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자, 이따가도 나오고요.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9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9장이라는 단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9장 10절에 가서 보면 유사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뭐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1장 7절에 한 구절이 있고 맨 처음에요. 그 다음에 1장부터 9장의 맨 마지막인 9장에 가서 또 한 번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또 국민학교 다니셨을 때,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 하죠? 수미상관법이다. 뭐 이런 거, 다음 중 맞는 이 기법으로 맞는 것은 1, 2, 3, 4에서 수미상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죠? 뭐죠? 수미. 뭐 탤런트 김수미 씨가 아니고요. 그죠? 수미 뭐죠? 처음과 끝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던지고 나중에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요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죠? 1시간짜리 드라마를 보여드린다 그러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한 장면 보여주고 그게 뭐야? 이렇게 했다가 맨 마지막에 그 장면 탁 다시 나오면서 그게 그거구나 이러면 다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잠언도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오묘하게 짜여져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1장부터 9장의 핵심이 뭐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 1장부터 9장을 이렇게 쭉 뚫고 지나가는 핵심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본문을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가 나오는데요. 1장 8절, 그러니까 1장 7절 읽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3장 끝까지 정말 주옥같이 은혜로운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상 오늘 이 부분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제가 내용을 요약해서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혜를 반드시 얻으라. 자, 그래서요,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우리가 뭘 찾으려고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추구의 대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what이 되겠죠. 무엇. 그렇죠? 자, 뭘 찾아야 된다고요? 뭘 얻어야 된다고요? 지혜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 그래서 3장 18절 같은 곳에 읽진 않겠습니다만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라는 말씀.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화와 생명까지, 자, 누구를 통해서 온다? 지혜를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뭘 찾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화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는 부분은 본론 두 번째 부분 4장, 5장, 6장, 7장, 8장 이 5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장부터 3장이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 뭘 얻어야 된다고요? 지혜. 그러니까 추구의 대상이 뭐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잘 가르쳐 주신다면, 이번에는요, 그 지혜, 뭘 얻어야 된다고요? 지혜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추구의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4장, 5장, 6장, 7장, 8장에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4, 5, 6, 7, 8장의 내용들을 본문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4장 화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살짝 했던 부분이에요. 자,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고 있다라는 얘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 호크마라는 명사가 지혜라는 뜻인데,
여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여성을 소개해 주는 것 같은 장면이 나타나게 된다.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4장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지난주에 봤던 부분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아들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그를 높이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여자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 여자가 그녀가 너를 높이 들어주리라. 네가 만일 그녀를 품으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품에 안으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 지혜와 무엇해야 된다고요? 결혼해야 된다는 뜻이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다 했었어요. 지혜랑 결혼하십시오 이런 거 했었죠.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지혜와 결혼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영화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성경 말씀은 그런 픽션은 아닙니다만은, 논리상으로 생각을 해봐가지고요, 자, 누구랑 결혼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덜커덕 결혼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자, 기본적으로 얘기가 되려면 몇 각구도가 나와야 될까요? 기본으로 삼각구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주 선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악녀, 악남이라고도 하나요? 그렇죠? 나쁜 사람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막 이래야 이야기가 생생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4장의 말씀이요, 지혜랑 결혼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지혜랑 결혼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단 말입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요, 다른 여자가 하나 덜커덕 등장해 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악녀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자, 그 악녀는 누구를 말하는, 나쁜 그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지혜랑 반대가 되는 거니까 미련이죠, 미련. 우매함. 그래서 지혜랑 결혼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쁜 어떤 존재인 미련함, 우매함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덜커덕 우리를 채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다음 화면으로 하나 더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5장에 들어가면요, 이 지혜와 반대가 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뭘까요? 음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 잠언은 굉장히 흥미로워집니다. 진짠데요? 정말 흥미로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흥미진진해질 겁니다. 자, 한번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녀가 등장해서요, 지혜랑 이렇게 지금 대결을 벌일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아들이죠. 지혜를 전수받는 아들을 어떻게 누가 데리고 가서 결혼할 것인가, 경쟁 구도가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 음녀란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음녀라고 하면 음란한 여인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신부이고 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주님과 결혼하는 거니까 영적인 간음을 범하도록 유혹하는 사단이나 죄의 세력을 음녀 이렇게 부르잖아요. 바벨론 음녀, 그러니까 음란한 여성, 영적인 간음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에 나오는 음녀는요, 그렇게 음란한 여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원문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낯선 여자다라는 뜻이에요. 자, 잠언에 나오는 음녀는 무슨 뜻이다? 낯선 여자. 낯설어요. 이 낯설다는 말은 성경에서 경계선 밖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신 영역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남에게 주신 다른 영역에 속해 있는 존재를 보고 낯설다라는 말을 성경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요, 겉으로 이렇게 볼 때 되게 음란해 보이고 뭐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건강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복돼 보이는데 단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영역에다가 놓아둔 여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결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또 남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여성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실래요? 음란한 여자 좋으세요? 설마요. 그렇죠? 뭐 하는 중이에요, 지금? 결혼하려고요. 그러면 딱 보고서 와, 되게 건강하고 마음씨도 좋고 귀한 집에서 잘 자랐고 참 좋다, 좋아 보이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지. 딱 봤는데 행실이 이상해요. 그렇죠? 막 사고만 치고 음란하고 막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거 가지고는 유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음녀는요 되게 좋아 보일 거예요. 와, 훌륭하다 이렇게 보일 겁니다. 단지 다른 데 속해 있어요. 도대체 이 음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5장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다음 화면입니다. 5장은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잠언 5장은 들려주고 있는데, 자, 1절부터 14절은 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뭡니까? 음녀의 유혹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음녀 안 돼. 왜 안 되는지 지금부터 아버지가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음녀 안 돼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고 설명드려 볼게요. 3절, 4절. 자, 힘내셔서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자, 누구에 대해서? 음녀에 대해서 아버지가 설명하는 중입니다. 자, 음녀의 입술은 뭘 떨어뜨려요? 꿀요.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입에다가 꿀 바르고 다니는 분 계세요? 설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뭐죠? 음녀가 하는 말이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음란해 보이거나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와, 말하는 것만 봐도 향기로운 여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러워요. 자, 이거는 음녀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가, 음녀가 하는 말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음녀가 하는 말 이렇게 들으면요, 너무 향기로워가지고 쏙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4절 보니까요, 처음에는 꿀인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쑥이다. 그렇죠? 처음에는 기름보다 미끄러운 것 같으나 나중에는 뭐죠? 두 날 가진 칼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칼 가지고 뭐 할까요? 쑥 찌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탁 만나면 어떻게 되죠? 턱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향기 난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음녀의 특징은 뭐라고요? 향기가 난다. 언어에서도 향기가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세상에서 듣기 좋은 말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요, 15절부터 23절은 그 다음 문단인데요, 이번에는 자, 앞문단하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의 기쁨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 그러니까 지혜를 사실상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아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음녀를 택할래, 지혜를 택할래 라고 지금 아버지가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자, 15절부터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자,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갑자기 이번엔 물, 아까는 꿀 얘기더니 이번에는 물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지금 자기 우물에서, 네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하셨어요. 자, 16절.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너의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너의 물을 나누지 말라? 나누지 말라. 아니,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물을 다른 사람 주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물은 먹는 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지금 다른 얘기 말씀하고 있는 중인 거죠. 18절.
이 물이 뭘까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자, 하반절에 이 물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뭐죠? 아내를 즐거워하라. 자, 지금 여기서 물을 즐거워하라는 거, 그 물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내요. 제가 아내면은 살짝 기분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음녀 보고는 꿀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아내 보고는 뭐래요? 물이래요. 아니, 어떻게 아내를 꿀도 아니고 물이라고 할 수, 좀만 기다려 보세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물인데요. 그런데 그 물은 어떤 물이냐? 19절 보시면 이 아내, 그러니까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아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거 완전히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 같아가지고요. 와, 너무 쑥스러워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아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오글오글 막 이렇게 해질 것 같아요. 그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아내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펜 있으시면 밑줄 한번 쭉 쳐주세요.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는 표현에 밑줄 쭉 쳐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직설적인 단어들이 사용이 물론 이제 비유적인 느낌인 것인데 직설적인 단어여서 제가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너는 그 여성의 품, 여기서 품은 상반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족하게 여기며, 족하게 여기다 음료수를 들이마시듯이 마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연모하라는 단어는 비틀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아내로부터 흠뻑 들이마시게 되어서 취하여,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부인의, 아내의 사랑에 취하여 너무 만족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 거죠. 자, 대조가 나왔습니다. 자, 음료는 뭐죠? 꿀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쑥이다. 널 죽일 거야. 그러나 아내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평범한 물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최고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짝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음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내, 지혜죠. 아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내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누구를 얻어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지금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가보시면 6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19절에는 이제 다양한 교훈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20절부터 35절을 보면요, 음녀의 유혹에 대한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경고는 어디에 나왔었죠? 5장 앞부분요. 5장 앞부분에 뭐요? 말을 향기롭게 하니까 조심하여라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면 6장 20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음녀의 유혹에 대한 두 번째 경고에 대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다음 화면 보고서 그리고 본문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셔요. 6장에서 아버지 솔로몬은요, 음녀를 절대 만나지 마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센 화법을 구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자, 음녀를 만나는 죄하고요, 다른 죄하고를 이렇게 상호 비교를 시킵니다. 둘 다 죄예요. 둘 다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말이죠, 죄 중에는, 그렇죠? 우리를 한 번에 죽이는 죄가 있고 아니면 돌아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죄가 있는데, 음녀는 만나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길이, 회복의 길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죄면 딴 것도 안 되죠, 물론. 근데 다른 것에 비해서도 훨씬 더 심각한 죄니까 딴 건 몰라도 음녀를 만나는 것만은 절대로 아니 되느니라. 이런 논법을 지금 구사해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요, 음녀를 만나는 죄와 뭐를 비교하냐면 매춘죄하고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자, 6장 26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자,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음녀로 말미암아
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원어로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음녀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 음녀는요, 기생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녀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요 26절에서요, 이 단어는 진짜로 음란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왔던 4장 이후에 나왔던 음녀는 음란한 여자란 뜻이에요? 아니면 낯선 여인이란 뜻이에요? 낯선 여인, 다른 영역에 속하고 음란해 보이지 않아요. 매력적으로 보인다니까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음녀는 진짜 음란한 여자예요. 그래서 기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짜 매춘하는 그런 여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기생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쉽게 풀면은요, 기생에게는 한 조각 떡이다. 떡을 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밑에 음란한 여인은 이라고 했는데, 자, 성경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요, 한 남자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는 생명을 사냥한다. 여러분, 한 남자의 아내가 누구죠? 딴 집 부인이요. 다른 남자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지금 잠언 4장 이후의 맥락에서요, 음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 내 영역에 속하지 않았고 다른 영역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영역에 속했다는 거는 뭐인 거죠? 다른 가족에 속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성이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주신 여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정리하면 26절은요, 기생에게는 한 조각 떡을 주어야 하는데 다른 남자의 아내, 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음녀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죠? 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음녀를,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낯선 여인, 우리를 유혹해서 지혜를 이제 얻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이 음녀이고, 그 음녀가 다른 남자의 아내거든요. 다른 남자의 아내는 생명을 사냥한다.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대가 지불을 상호 비교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죠? 물론 매춘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매춘하는 사람에게 가면 일정 비용을 주면 물물 교환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남자의 아내, 음녀의 문맥에서는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 네가 가면은 뭐를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 너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죽는다 라는 말인 겁니다. 모세 율법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음하면 형벌이 뭐예요? 사형, 죽음. 아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춘죄하고 음녀를 만나는 죄하고 비교하면서 딴 건 몰라도 음녀를 만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뭐랑 비교하느냐? 6장에서요. 두 번째는요, 음녀와 도둑질하고 음녀를 만나는 죄와 도둑질하는 죄를 상호 비교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30절 한번 볼까요? 6장 30절입니다. 완전히 장발장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런 사람을 멸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31절, 들키면 걸리면요,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자,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요, 도둑질하다 잡히면 갚으면 돼요. 도둑질하다 잡혔다고 사형을 시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되게 고생하겠지만은 탈탈 털어서 다 갚고 나면 새 출발은 할 수가 있겠죠. 도둑질 하면 안 되지만요. 그런데요, 새 출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죄가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32절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자, 간음한다. 다른 남자의 아내랑 만난다. 이게 뭐죠? 음녀를 만나는 죄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음녀랑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영혼을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33절,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34절, 왜냐하면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이 온다. 34절.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투기로 분노한다는 거는 무슨 말? 남편이 알았네요. 남편이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음녀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낯선 여인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뭐라고요? 다른 영역에 속했으니까 다른 남자의 아내. 근데 그래서 만났는데 그 남편이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로 투기로 분노하는 날은요, 와가지고 막 화내는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갔다가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 율법대로 하시죠, 이 사람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거든요. 사형이 집행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뭘로 하려고 하겠죠? 뭘로 하긴요. 뒤에 돈으로 이렇게 뇌물 줘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가 보려고 시도를 하겠죠. 35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내 걸 누가 도둑질한 것 같으면 7배 배상하세요. 그래가지고 받아내면 끝내줄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누구 얘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나의 아내한테 뭘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시죠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뭘 내놔가지고 배상, 이게 배상이 되는 문제입니까? 율법대로 하시죠 라고 하면 뭐가 없어져요? 생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금하신 죄들이 많이 있다. 하면 안 되는 실수가 많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로 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를 만나는 거? 음녀를 만나는 거다. 왜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이거는요. 왜? 죽거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멀리 해야 되느니라 라고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훈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5장에서 아들아, 지혜는 말을 굉장히 향기가 날 거야. 그 여자는 조심해라. 그렇죠? 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암노루요, 너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는 아내를 만나야 하는 것이야. 그런데 아들아, 음녀를 만나게 되면은 너의 생명이 없어져. 되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음녀는 반드시 피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교육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들이라면요, 와, 우리 아버지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좋으세요. 정말 너무 훌륭하세요. 라면서 저는 음녀는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결단, 헌신 막 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개해준 지혜를 만나고 음녀를 멀리해라 라는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7장으로 넘어가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느냐. 자, 7장에 음녀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자, 빰빠밤, 음녀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이 아버지의 교육을 받은 아들이랑 정면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아들이 음녀의 유혹을 이렇게 물리치고 승리해야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어찌합니까? 7장 읽어보니까 아들이 한판 패해버려요. 음녀가 이 아들을 유혹해가지고요, 유유히 데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사라지는 장면을 우리는 7장에서 목도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시게 되는 거지요. 자, 7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6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아버지가 음녀가 아들 하나를 이렇게 데리고 간 사건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6장 6절에 보니까 아들아, 내가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성경 있으시면 성경을 직접 보셔도 좋겠어요. 7절에 아들아, 내가 한 지혜 없는 사람을 보았다. 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음녀가 나타나서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음녀가 유혹할 것인가, 아들은 그것을 물리칠 것인가, 이런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인 거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지금 음녀가 나온 거예요. 음녀가 나온 겁니다. 음녀가 무슨 옷을 입고 왔어요? 기생의 옷을 입고 나와서 이 아들을 탁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기생이란 음란한 여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음녀는 음란한 여자예요? 아니에요? 음란해 보이지 않아요. 향기로워 보이고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평범한 여성이 매춘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을걸요? 이 여자는요, 왜 매춘녀의 옷을 입고 지금 딱 나타난 걸까요?
이 남자가 아들이 무슨 교육을 그동안에 받아왔는지 음녀는 훤히 꿰뚫고 있는 거라. 아까 6장 26절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생에게 가면 떡 한 조각 주면 될 것이야. 그러나 음녀에게 가면 너의 생명을 대가로 줘야 할 것이야. 그러니까 음녀는 안 된다 라고 아버지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지금 이 음녀가요,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매춘녀의 옷을 입고 나타났단 말입니다. 아직 입은 빵끝도 안 했어요. 옷으로, 외모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있잖아요, 저는 음녀가 아니랍니다. 저는 위험한 여자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남자가 조심조심 하고 있는 음녀를 주의하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의 빗장을 그냥 덜커덕 하나를 제거시켜 버린 거죠. 이 여자는 음녀는 아니구나, 날 죽이는 여자는 아니로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음녀가 이 남자 속여가지고요, 데리고 가려고 지금, 그렇죠? 작전 구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입을 떼서 음녀가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화목제를 드려서, 음녀가 남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와, 이거 어떡하죠? 이 음녀가요, 신앙이 좋아요. 여기 봐요. 주님께 서원한 것을 갚았대요. 화목제물을 드려가지고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 볼까요? 여러분, 이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제물을 이렇게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주라고,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주고서, 그리고 제사 드린 우리 가족이요,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제사 중에.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말은 지금 동시에 무슨 말이 될 수 있냐 하면 먹을 게 있어요 라는 말이거든요. 어쩌면 좋아요, 이 여자는 음식도 잘해요. 그렇죠? 잔치상을 지금 펼쳐놨다는 말로 이 남자한테는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라. 자, 보세요. 자,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말 어법에도요, 과거형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과거가 아니고 미래, 확실한 미래를 가리키는 어법이 우리 한국말에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B가 A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오늘 내 손에 죽었어. 자, 이 사람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죠. 저 가만 안 두겠어. 그렇죠?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예요.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과거형 표현인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의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 걸까? 무슨 말이죠? 저는 오늘 재물을 잡았어요 라고 이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음식이 준비됐어요, 재물을 이미 잡았어요 라고 말하는 걸로 남자는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 여자가 의미하는 바는 뭐인 거죠? 저는 오늘 재물을 반드시 잡을 거예요. 그 재물이 누구냐? 바로 너. 이런 말인 거죠. 쭉 내려가서 22절 본문 가서 보시면, 젊은이가 그 여자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게 너무 향기로워서 듣다 보면 쏙 넘어가는 여자라는 겁니다. 자, 18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자. 같이 가요. 아침까지 사랑해요.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자, 흡족하게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아까 5장 19절에 나왔던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5장 19절에 뭐가 나왔었냐 하면요, 아들아 너는 아내로부터 흠뻑 들이마셔가지고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내에 대해서 설명할 때 흠뻑 들이마시게 될 거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지금 7장 18절에서요, 음녀가 아들한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이 가요. 침대로 같이 가요. 우리 흡족하게 흠뻑 사랑할 거예요.
아니요, 이 아들이 듣다 보니까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아내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해준 그 표현이거든요.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여자가 누구다? 지혜다.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유혹 기법을 지금 음녀가 쓰고,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이 음녀가 말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19절, 20절 가니까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이 부분이요. 남편은 집을 떠나, 아내가 그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음녀가 얘기하는 겁니다. 있잖아요, 제 남편은 여행 떠났어요. 은주머니를 가지고 노잣돈 잔뜩 많이 가져가던데요.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2주 지나야 집에 온대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남편 집에 없어요. 같이 가요. 뭐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한 또 말이라.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이 남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 아시겠어요? 처음에 뭐 입고 나타났어요? 매춘녀, 기생의 옷을 입고 나타났단 말입니다. 매춘녀가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나는 남편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생입니까? 음녀입니까?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음녀예요. 근데 이 남자는 이미 넘어가가지고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를 만났다.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남편이 있는데요. 막 이렇게 나와도 못 알아듣는 거라.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녀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5장, 6장에서 가르쳐 준 거를 하나씩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육하다가 뭘로 끝냈죠? 아들아, 딴 거는 몰라도 음녀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는 날에 너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그거 가지고 활용점정 찍으면서 교육을 마무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음녀도 똑같은 거 가지고 활용점정 찍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했죠? 요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가 남편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남편 없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랑 가면 행복 시작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던 이 아들이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음녀를 따라갔더라라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거죠. 와, 나는 지혜를 만났어요. 또박또박 그녀를 따라갑니다. 이제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딱 내려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이 우리에게 굳이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자, 화면 띄워주시면요. 음녀를 만나면 반드시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내 앞에 있는 것이 지혜인지 음녀인지, 그렇죠? 지혜인지 미련인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분별해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련을 만났는데 그게 너무 지혜 같아 보여요. 진짜 미련한 일인데 근데 나만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와, 저거 하면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난 지혜를 만났어요. 완전 행복해질 거예요. 인생 최고의 행복이 오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말입니다. 그죠? 기다리던 그게 이거예요. 막 이러면서 갔는데 미련이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지혜랑 미련을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다 포기하고 아예 지혜를 찾은 거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계속 말씀했잖아요.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잠언 8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은요, 성경에서 지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여성으로 의인화되어서 직접 등장해서요, 1인칭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1인칭 연설문을 낭독합니다. 이 지혜는 성경 전체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 문맥에서는요, 이 지혜가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는 방법,
지혜를 분별해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누가 직접 알려준다고요? 지혜가 직접 알려주는 장면이 이 잠언 8장인 거예요. 자, 핵심 내용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속일 수 없는 지혜의 고유한 정체성을 8장이 알려주는 거지요. 자, 다음 화면 갑니다. 잠언 8장이 굉장히 길어서요, 저는 그 중에 22절부터 31절, 핵심이 되는 22절부터 31절 부분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 27절에서 30절 상반절, 30절 하반절부터 31절,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핵심 내용 말씀드리고 조금 읽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2절부터 26절에는 지혜의 선제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뭐 했다고요? 선제했다고요. 자, 선제란 먼저 존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먼저 존재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우리 신학에서 선제라고 말하면 창조 시점, 창세기 1장 1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시점보다 더 먼저 존재한 것을 선제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계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아니, 그럼 창조 시점 이전 그 언젠가는 있었다가 없었다가 창조 시점 언젠가에 또 생겼나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의 개념은 창세기 1장 1절 창조 시점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은 시간으로 앞뒤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제, 먼저 존재했다는 말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해 있다? 피조물의 영역이 아닌 창조주의 영역에 속해 있다. 선제라는 말은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이랑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누가 창조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 지혜요, 지혜. 자, 8장 22절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가 지혜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나 지혜가 세움을 받았으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을 때 내가 이미 있었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지혜는요, 피조물들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요, 피조물급이에요? 아니면 창조주급이에요? 창조주급이죠. 창조주급. 피조 세계에는 지혜가 없어요. 창조주급이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26절부터 27절부터 30절 상반절 두 번째 문단인데요. 자, 이번에는 앞문단은 창조 시점 이전에 라는 얘기였다면 요 27절부터는요, 창조 시점 그때 창조하시던 바로 그 순간에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셨을 때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되냐 하면은요, 30절 한번 볼까요? 8장 3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여기서 나는 지혜거든요. 내가 하나님 곁에서 무엇이었다? 창조자였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해석에 논쟁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 옆에서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자, 마지막은 뭐라고까지 말씀하느냐 하면은요, 자, 30절 하반절에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절에 보니까요, 끝에 인자들을, 지혜가 인자,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창조 시점에요, 막 좋아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신 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여기에 또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 지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제하였다. 지혜는
창조 과정에 동참하였다. 만물, 인류를 기뻐하였다. 누가요? 지혜가요. 여러분, 이거는 다 누가 하신 행동들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똑같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신약에 가면 이분이 누구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로서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요. 자, 이 문맥에서는 그럼 어떤 뜻이 될까요? 지혜의 고유한 본질. 그러니까 음녀가 막 따라와가지고 흉내 내가지고 그거 갖다가 바꿔가지고 막 속이고 막 하는데 쓰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지혜가 찾아낼 수도 없고 가서 닿을 수도 없는 지혜만의, 그러니까 음녀가 따라할 수도 없는 지혜만의 그 고유한 본성, 특성이 뭐인 걸까요? 지혜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 지혜가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게, 피조물 중에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지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이냐? 지혜는 누구 수준이다? 창조주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 특수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와의 깊은 긴밀한 관계를 지혜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물 중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지혜만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가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혜를 찾으려고, 지혜를 찾아서 지혜와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혜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막 돌아다녀가지고요, 여기서 지혜를 찾겠다, 저기서 지혜를 찾겠다 그러면 누가 우리한테 접근해 올까요? 음녀요. 그래가지고 막 와서 다다다다닥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혜인 거보다, 그리고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가겠어라고 끌려간다. 그게 7장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 지혜를 찾으려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보면 안 되고, 지혜를 찾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옆에 지혜가 계시다,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과 8장의 통전적 메시지, 7장을 한 문장으로, 8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7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지혜를 찾고자 하면 누구를 만나게 된다? 음녀를 만나게 됩니다. 7장 얘기예요. 그잖아요. 8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누구를 찾으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혜요. 지혜. 그렇죠? 지혜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요, 음녀한테, 세상한테 다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가 내 것이 될 것이다. 지혜를 찾으려면요, 지혜 자체를 찾으려 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려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정리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요, 총정리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9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9장 10절 다음 화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 다음 화면요. 이때 근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출발점, 시작점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했던 문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당히 적혀 있긴 한데요, 자세히 풀어서 해볼게요. 지혜를 찾으려 하면, 자, 음녀를 만나게 된다인데, 음녀는 뭘 가리키는 말이죠? 미련함을 가리키는 말이, 우매를 가리키는 말이 있거든요. 완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 제가 말로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지혜를 찾으려 하면 미련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 아까는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인데 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찾는 첫걸음이다. 뭐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지혜를 찾고자 하면 미련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한다면 지혜를 찾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지혜를 찾고자 한다면 누구를 만난다? 미련함을 만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한다면 누구를 만난다? 지혜를 만나게 된다. 이것이 1장부터 9장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지혜에다가 우리가 정말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대신 대입시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행복을 찾으려 하면 미련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자 한다면 참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를 구하고자 한다면 미련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자 한다면 지혜를 얻게 되고 열매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열매를 찾아다니느냐, 만족을 찾아다니느냐, 성공의 방법인 지혜를 찾아다니느냐.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하면 안 되고요. 무엇을 찾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를 따라가다 보면 그 여호와 경외 저 끝에, 그렇죠?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혜가 거기에 있고, 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니라. 그 오른손에는 부귀가 있고 왼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길은 즐거움의 길이요, 그렇죠? 평화를, 화평을 주는 길이다. 지혜다. 그렇죠? 주님의 그 열매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를 취하여 지혜를 취하십시오. 이것이 1장부터 9장의 가르침인 거죠. 자, 그래서 아들이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혜랑 결혼할 수 있어요? 여호와 경외랑 결혼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적인 태도와 결혼을 해. 그러면 지혜랑 그게 결혼한 거야 라고 배운 거죠. 그래서 10장부터 29장까지의 일상에 관한 여러 가지 개별 잠언 말씀들의 세계로 쭉 들어간 것입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31장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서 잠언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에 가서 보시면요,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잠언의 결론 부분으로 현숙한 여인의 송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접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자, 현숙한 여인의 송가는 어떤 단락이냐 하면은요, 되게 훌륭한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연려 송덕비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 부인을 칭찬한 노래가 현숙한 여인의 송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요, 이제 부인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어떤 남자가 부인 잘 만나가지고요, 인생이 대박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이 다 해줬어요. 읽어보면 현숙한 여인이 특징이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안일 바깥일 구별하지 않고 부인이 다 해요. 혼자 다 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부인이 다 해야 된다고요?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다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일을 다 하는. 그래서 핵심 정리를 하자면 현숙한 여인의 성가 포인트는요, 남자가 부인 때문에 인생 대박난 얘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자,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결혼하는 얘기예요. 그죠? 앞에도 결혼해라 인 거고 뒤에는 결혼 잘해서 대박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상 뭐 다 볼 수는 없는데요. 자, 간단히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보면은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여자의, 현숙한 여자의 아내의 값어치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숙한 여인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유교적인 의미에서의 현모양처, 그러니까 이제 바깥일은 하나도 안 하고 집에만 계시기를 좋아하시건, 앞치마 두르시고 바깥일 싫어요, 집에만 있을게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셨어요, 이 스타일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말씀하는 건가 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서 현숙하다라는 말은 유능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 되게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육체적인 능력, 행정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까지 다 말할 수 있는 유능함이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자, 이 여인이 얼마나 유능해서 남편 인생을 대박나게 만들었는지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다 부인이 한 거예요. 남편은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남편은 없어요. 다 부인이 했습니다. 자,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한다. 13절에 나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양털과 삼으로 실 짜는 거, 그러니까 일하기를 기뻐하는 부인 되시겠습니다. 자, 다 부인 얘기입니다. 이 부인은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상인의 배와 무역을 하시는 부인이신가 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무슨 스바의 여왕, 시바의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평범한 가정의 아내를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남자가 무역을 했을 것 같은데 남편은 어디 가고 부인이 다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부인은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음식을 나누어. 밤이 새기 전, 이 부인은 잠이 없으세요? 와, 남자들 같으면 이런 부인이랑 결혼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실컷 잤는데 새벽 3시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어휴 너무 많이 잤다. 새벽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침 먹기 전에 집안일이 막 끝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은요, 16절인데 다 부인이 한 거예요. 남편은 어디 갔어요 도대체? 자, 부인이 합니다. 부인이 밭을 살펴보고 사며 포도원을, 밭을 살펴보고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와,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토지 거래는 남자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 여성이 할 수 있는데요, 주로 남자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이 모든 일을 다 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본문의 맥락인 거죠. 자, 18절부터 22절 다음 화면입니다. 다 부인 얘기예요. 부인은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새벽에도 잠을 자지 않았는데 밤에도 잠 안 자요. 이 부인은 밤에 뭐 하냐? 손뭉치를 들고 가락을 잡으며, 새벽에 실 뽑았으니까 밤에는 배 짜야죠. 아니 그건 내일이란 이분의 사전에는 없으세요?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부인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것만 챙기느냐? 이 부인은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구제할 줄 아는 긍휼의 마음까지 가졌어요. 완벽하죠. 자, 마지막, 자기 관리까지 가능한 여성 되시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 정도는 능히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여성 입장이면요, 이 중에 10분의 1만 할게요. 그것도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싶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어디 있을까요? 남편은 제가 화면에 넣지를 못했네요. 남편은 어디 있느냐 하면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어디가 있어요? 성문에 가서 앉아있네. 남편은 부인은 왔다 갔다 이러는데 앉아있네. 여러분, 이거 놀고 있는 거 아니고요, 성읍에서 누구와 함께 앉았다? 장로들과 함께 앉았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서 열리는 장로회의는 그 성읍의 최고 행정기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인이요, 안일 바깥일 다 해가지고 남편을 내각에 입성시킨 겁니다. 뭐 만들었어요? 장관 만들었다. 이래가지고요, 남편과 자녀들이 아내 엄마를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자녀들은 일어나 어머니께 감사하며, 현숙한 여인이죠,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기를, 현숙한 아내를 칭찬한 겁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송덕비를 세웠다, 칭송했더라.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구죠?
누구죠? 와, 여기 역시 실력이 뛰어난 교회이신 것.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요, 고대 사회의 이상적인 배우자상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잠언 전체적인 구조 앞에서 지혜랑 결혼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누구랑 결혼한 거죠? 이 사람은 지혜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 해준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다 해주었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싶어요. 자, 저는 두 번째 이 해석에, 첫 번째도 이제 동의는 하고요, 두 번째 해석에 완전 동의하는데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3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면요, 31장 30절 위에 두 줄, 우리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이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번역은 성경 원어를 100% 정확하게 잘 번역한 매우 좋은 한국말 번역입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뜻이 깊고 오묘해가지고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원어를 연구를 해보니까, 자, 이 한국말 우리가 지금 한국 성경책에 있는 이 번역도 100% 맞는 번역인데요, 또 하나의 번역이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나와요. 자, 잘 보세요. 아내가 이 현숙한 여자, 이 부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여호와 경외,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위에는 여호와 경외가 아내를 수식하는 수식 관계인 것인데, 밑에 저의 번역은 뭐죠? 아내 이코르 여호와 경외, 동격 관계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아내가 곧 누구다? 여호와 경외다. 이게 무슨 말인 걸까요? 자, 다음 화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현숙한 아내, 모든 걸 다 해낸 이 부인은요, 여호와 경외와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때 현숙한 아내는요, 여호와 경외를 여성으로 의인화한 존재입니다. 아유, 그 목사님, 교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했다고요. 아니, 이상한데요, 아까 1장부터 9장에서는 누구를 여성으로 의인화를 했어요? 지혜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지혜랑 결혼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지혜가 여성 명사여서 그녀 하다 보니까 그녀랑 결혼해라, 이렇게 간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참 오묘합니다. 경외라는 명사, 두려움이라는 명사도요, 이르아라는 말인데 여성이에요. 지혜도 여성이지만 경외도 여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죠? 그러니까 부인 잘 만나서 인생이 대박난, 하나님의 축복을 저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 충만하게 받아버린 이 남자는요, 누구랑 결혼을 한 거죠? 경외요, 경외. 두려움요, 두려움. 경외라는 이름의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요. 아, 헷갈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누구랑 결혼하라고? 지혜랑 결혼하라고 해놓고 지금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경외랑 결혼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청첩장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부 이름, 섹시 이름 이렇게 딱 봤어요. 이거 딱 갔는데, 그렇죠? 결혼식 딱 실제로 갔는데, 어머, 그 여자가 아니네. 그렇죠? 이름이 달라요. 그렇죠? 지혜라고 써있었는데 청첩장에는 가서 보니까 신부 이름 경외라고 써있어요. 그새 신부가 바뀌었어? 뭐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경외가 곧 지혜란 말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지혜를 찾고 싶으면 지혜 자체를 찾아다니면 안 돼요. 미련함을 만나거든요. 지혜를 찾고 싶으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와 결혼을 하면은 그게 곧 지혜와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요, 이 성도는요, 결혼을 한 거예요. 여호와 경외랑 결혼,
함으로써 지혜와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서 10장 이후에 인생 필드로 들어간 거예요. 언어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무일은 무엇인지, 인간관계란 무엇인지, 마음 씀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온갖 종류의 인생사를 만난 거죠.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뭐가 좋은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계산도 다 해보고 다 판단해보고. 근데 자기 혼자 그냥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보긴요. 부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내한테 물어본 거. 부인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라고 부인한테 다 물어봤어요. 근데 그 부인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경외요. 부인이 다 얘기해 주는 거지요. 보니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에요. 이 중에서 하셔야 되고 나머지 중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엔 3개 중에 요거 하나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고 나머지 2개는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운 길이에요. 그거 가면 미련입니다. 여호와 경외로 가야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길입니다. 알려주면 부인이 말씀하는 대로, 와이프가 알려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요? 대박이 났어요.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모든 일을 해냈더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부인이 다 했잖아요. 안쪽 일도 하고 바깥쪽 일도 하고 자녀들이 잘 장성하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죠. 31장은요 그러니까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우리에게요 누구랑 결혼하세요? 지혜랑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와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이 31장의 이 복된 인생이 대박났다고 제가 그냥 쉽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은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누구랑 결혼하면요?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면요. 사랑하는 우리 상암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성찰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결혼한 사람인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혜는 누구든지 다 찾아다녀요. 행복은 좋은 결과는 누구든지 다 찾아다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 삶의 분별의 원리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뭐가 선하고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복되고 선한 길이어서 우리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과 결혼한 인생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이 소원하는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요, 막 했어요. 저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중급 과정인 어떤 책으로? 전도서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거요, 제가 다 해봤는데 헛됩니다. 헛돼요. 다 해봤어.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 헛돼요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칠 수 있도록 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잠언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라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관점과 태도를 결혼한 것처럼 우리 속에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귀한 인생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